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메시아의 호칭,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게 한 곳에 우리 메시아의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함께 등장하는 것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리아 나심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도 계시하셨고 요셉에게도 너와 정혼한 여인 마리아의 몸에 그가 처녀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임신했다. 이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잉태된 아기는 아들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별까지 알려주셨어요. 처녀로서 임신했는데 아들을 임신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이름에 대한 해석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그 아기에게는 주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이름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익히 예언되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언은 유다왕 아하스에게 주어졌던 예언이었어요. 당시의 내용으로는 이것이 메시아에게 주어질 이름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당시는 아하스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다왕 아하스에게.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는 유다왕 아하스에게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연합군이 침공을 계획하는데 유다를 결국 좌절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징조를 당신이 누구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지켜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침략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징조를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변명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신뢰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에게 아하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백성들 그들과 라는 징조, 이것이 징조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징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 누구에게?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 확실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한 일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싫다. 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아하스에게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실존하는 당시 정확하게 당시에 어떤 아기가 태어나서 임마누엘로 불리워졌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유추되어지는 내용들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중요한 내용은 결국 이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바로 사도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탄생이 하나의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징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렇게 되는 그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징조요 증거임을 이제 마태가 밝히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구약을 인용한 그 맥락 가운데서의 의미라고요. 자, 우리는 메시아의 이름의 두 측면을 그래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뭐예요? 첫째, 예수는 뭐예요? 구원이지요. 구원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은 뭐지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이 두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구원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지속되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떠나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속 하시는 하나님,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쯤이라도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늘에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우리가 힘입는다고 우리가 이름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한 곳에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천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의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 작은 지구 하나에 이곳에 한 곳을 정하셨어요. 그 한 곳에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그 한 곳에.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곳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분이지만 하지만 아담은 분명히 물리적 제한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온 우주가 광대하지만 사람에게는 제한적인 범위가 주어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아담이 거하는 그 에덴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을 거니셨다고 표현해요, 성경에. 그리고 아담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비록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러한 모습이 등장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늘 그렇게 아담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은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가치를 깨닫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당신께서 만드신 물질 세계로 오실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이 갇히실 수 있는가? 이 시간의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 작은 한 지역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역 지도를 펴고 보면 작은 지역이에요. 그 범위에서 활동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국한에서 오셔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이 사실이야말로 기이하고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단순히 그런 현상적인 것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신비한 것으로만 말하지도 않아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신비하고 기이한 일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국지적인 자리에 오셔서 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그러한 기이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가장 또렷하고 확실한 증거라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확실한 징조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이 땅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진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 나의 다스림을 받고 나의 은혜를 입고 너희를 통해 영광을 거두고 그런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로 그 증거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통치의 원리를 주셨어요. 십계명을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선포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주셨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이게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 시작이 되는 실제적인 자리,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우리의 형편 속에서 그런 물리적인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성전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처를 가지신 거예요. 이 땅에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여 떠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결코 성막에서만 백성들을 만나는 것, 성막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확실한 증거,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신 증거를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산 거예요. 바로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육체로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 연결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의 오심의 이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에덴 동산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비록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택하신 백성들, 그 택하신 백성들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은 함께 해오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자, 에녹과도 하나님 함께 하셨죠. 동행하셨죠. 그렇죠. 에녹이 어디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천상에서 동행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어요. 자, 노아도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했죠. 어디서 동행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하셨어요. 아브라함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삭, 야곱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함께 오셔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심의 일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육신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심의 가치를.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함께 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인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어나셔서 함께 하신 적은 없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없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언제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의 때가 이르면,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여자의 후손의 때가 이르러야 비로소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항상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는 비로소 여자의 후손,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한 아기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를. 징조가 되는 거예요. 징조. 또한 주님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이러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이제 잘 보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민족 단위,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 삼으시는 역사, 가장 확실한 택한 백성의 예표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백성을 부르신 일로부터 해서 이어져 온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들,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나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곁에 서서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곁에 서 있는 분이에요. 이 곁에 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보혜사세요. 먼저 된 보혜사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보혜사. 또 뭐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 성도 여러분, 이 임마누엘과 보혜사, 이러한 예수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호칭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중요한 원리를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이 흐름 가운데서 원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점차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떤 결과를 향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제 역사의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로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실제로 우리와 동거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함께 생활하신 하나님이에요. 보여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가까이 마지막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이제는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역사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전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또 다른 관점의 해석이에요. 성경의 전 역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종결지어지는 역사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때가 되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완벽한 징조가 되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이 거하신다는 말, 헬라어 스케노라는 이 단어는 천막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막을 치셨다는 말이죠. 장막을 치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모든 의미는 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연속성, 구원의 연속성, 이것을 사실은 드러내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처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시는 계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우리 13절로 17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14만 4천의 구원의 백성들을, 근지심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이제 장면이 저한테 계시를 보는데 요한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큰 무리가 있는데, 자,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지금 증언해 주시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들은 첫째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거처가 어디예요?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까? 그들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고 말해요. 장막을 치시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반석이 그들의 뒤를 따르며 생수를 쏟아냈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신약에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쉴 만한 물가로 다윗의 고백처럼 인도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에 당신의 백성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신이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요.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시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지복의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샘플과도 같은 거예요.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보증금과도 같은 삶이에요. 이 삶은.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도 결국은 완전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 이유 뭡니까? 왜 이것을 여러분께 제가 소리를 높여 말씀을 드립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곧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지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고 있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지금도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일을 도모하는 이들에게 특별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일을 위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도모해 나가는 이들에게 정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부디 이러한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부디 이러한 확신 가운데 더욱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풍성히 경험하며 더욱 힘써 주의 일 감당해 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대로 함께 증거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의 계보를 따라 함께 오셨습니다. 에녹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노아와도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불러내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는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서 오신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한 통치자로서 보좌에 앉으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 임마누엘의 증거가 풍성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넉넉히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마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항상 모일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교제를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나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내적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우리 모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 변화의 증거들이 또한 우리 삶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개인의 삶에, 교회의 사역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오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는 우리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임마누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주간도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 잘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는 우리의 삶의 현장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충분히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치유의 역사와 교통하심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힘써 죄를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들 머리 위에와 삶의 걸음마다 성산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의 긍휼이 절실한 환우들과 이 땅과 이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